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제목은 원제목은 큰 제목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편에 들어가서 1편으로 시작돼서 1, 2, 3, 4편까지 아마도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쓴 저작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다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다른 관점을 해서 쉽게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분명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5대 강론이 아주 중요한 강론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1장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고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예수로 오신 역사적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보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헤롯 동방 박사가 나오면서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죠. 애굽에 피신 가는 장면. 그 부분이 2, 3장에 걸쳐서 나오면서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 4장이에요.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5장, 6장, 7장에 걸쳐서는 산상수훈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게 첫째 강령이고요. 두 번째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제자도 정신을 가르치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산재,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들면서 열 몇 가지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고 1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 주제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제일 첫 번째로 써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좀은 투박하고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문체도 간단하면서 긴박하게 좀 이렇게 설명 이런 게 없고요. 뚝뚝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러 오신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물론 사건도 좀 마가복음도 약간 시간별이에요. 그러나 가장 시간 순서대로 써여진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3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지금까지 면밀히 조사한 바를 차례대로 기록하여서 당신에게 이거를 씁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헬라인들을 상대로 썼어요. 그리고 약한 자, 여자를 굉장히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기도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상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사복음서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자도의 삶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자 그래서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요 주제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을 쫙 다 열거합니다. 모든 것 다는 아니지만 그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치유를 하시고 어떤 치유를 하시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치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가서 기도하시죠. 그다음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기적. 그다음에 귀신 들린 두 가다라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라사 광인, 여러분 아시죠? 돼지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신 것. 그다음에 중풍병자 교신 거,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거,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 쭉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쭉 하셨단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는요, 마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큰 맥락에서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죠. 그 구원의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가시적으로 기적이나 치유나 일어나는 것은 행위잖아요.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의지를 하나님 그것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그냥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권세가 마귀에게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100%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한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싸움을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마귀의 역사가. 그랬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다시 대속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가지고 온 거 하나님 소유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게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원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마귀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8장 9장의 치유를 쭉 하고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9장 35절부터 마지막 편과 10장 1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땅 이렇게 결론 지어 말합니다. 이 구절은 35절의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은 나눠볼까 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 가실 수 있는 곳은 다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항상 유대인들이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항상 회당을 지어 놓았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런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자만 따서 가전고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는 36장에 좀 다른 맥락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하다가 이 말씀이 왜냐?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따진다면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꾼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자, 추수할 것은 많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정하여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8절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10장에 딱 넘어가서 이제 10장은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부르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주제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약한 것들 고쳐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36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뜻은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겼다. 그냥 마음이 절절하니 아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감정상의 그냥 감정이 아이고 처근하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치근하니까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겨줘서 좀 뭔가 해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뭔가를 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해되시죠? 성경적 불쌍히 여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이유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입니다. 나라는 속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한 택하신 선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적으로는 거의 막 파산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낼 지도자가 없어서 바리새인 서기관 뭡니까 대제사장들 다 그 나물의 그 밥식으로 다 부패해 있고 다 타락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영혼이 추수할 대상이 너무 많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양이 많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으로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뭐예요? 열매가 이제 익어서 거둬들이는 추수 때라는 것은 이제 뿌리는 때가 아니에요. 파종의 때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는 거두어 들이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잘못 알고 지금 파종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왔다 말씀은 이제 추수로 그냥 영혼들을 막 거둬들여야 될 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구약 시대도 있었을 때도 왜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구약에는요 약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의 샘플인 나라를 택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는 역사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침투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미 임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해서 아직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됨으로써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처럼 외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전파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제자들이 뭘 해야 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8장 9장 치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편에 이 얘기를 밑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맥락에서 어긋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제자들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불러놓고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먼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순서로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먼저 쫓아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긴급하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때에는 질병도 없었고 귀신도 없었습니다. 그죠? 역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배반하고부터는 이제 타락이 인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보면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고 죽으려면 질병이 들어오고 연약함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간음이 들어오고 모든 죄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지배로부터 온 결과물이 뭐냐? 거꾸로 가면요, 질병과 연약함과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축출한다, 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들어와서 혹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억누르는 악한 영의 결박을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원인 제거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게 원인, 뿌리를 제거하는 거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이거를 쫓아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유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인데 결과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뿌리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날 질병은 모든 것이 마귀가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근본 원인은 죄가 들어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은요, 온전히 회복된다.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그 마귀의 권세가 끊어졌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순위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삶에 지배하고 영향 미치고 나쁘게 만드는 이 근원을 제거해야지만 결과, 열매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침투하게 되면 뭐예요? 일단 그 마귀 권세가 잡는 것을 이제 결박하고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겠느냐. 네, 어떤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막 엄청 강한 자가 있어. 골리앗이 있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야지 네, 블레셋을 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이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게 마귀의 권세를 먼저 결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마귀가 걔를 잡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끊어! 막 이렇게 하죠. 떠나가! 너!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야,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권의 교체라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역사하던 그 통치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하고 긴급하게 침투했다는 결정적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가진 그 통치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싶죠. A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혹은 그 사람에게 계속 잽을 날리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하죠. 하나님은 반면에 예수님은 그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치르고 내가 나는 쉬어, 나는 전쟁 안 할래, 휴전합시다. 휴전이 됩니까? 안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면서 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공격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귀신 쫓아내는 걸 먼저 말씀하시면 영적 해방이 육체적 회복보다 우선이에요. 실제로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다 죽어요. 세상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을 하시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영적으로 사단에 묶여 있다면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영적인 사단의 영역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 복된 소식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일어나야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죄가 용서받는 것도 구원이죠. 질병에서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죠. 가난에서 부로 옮겨지는 것도 구원이죠.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곳곳에서 마귀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 구절에 그냥 이렇게 흘려서 갈 수도 있지만, 자,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제자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간단합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너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라. 그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Why not? 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10장 1절에 딱 넘어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축사라고 합니다. 쫓아낼 축이죠. 사사로운,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 요사스런 귀신이나 기운을 물리쳐 내쫓다라는 것이 사전의 의미입니다. 축사. 이게 한자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축사를 엑소시즘이라고 합니다. 뭐 TV에서도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는 cast out 혹은 evil spirits 혹은 demons라고 그래요. 그리고 drive out, 굉장히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 근데 축사 사역이라는 거는 어둠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제 끄집어낸다.
옮긴다 그래서 deliver 옮겨내다 deliver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deliverance ministry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결박하고 몰아내는 사역이다. 여러분 이건 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느냐? 자, 뭐 간단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반대되는 악한 영은 거룩한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영이 성령님이라면 반대되는 다른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다 더럽고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귀가 혹은 귀신이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괴롭히고 구박하고 무너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모든 추악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구약적인 관점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성결을 되게 정결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정결한 자는 가지만 부정한 자는 가지를 그 앞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부정한 것들은 일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기운들, 이 요사스러운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적 개념에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예수님은 계속 보면은 unclean spirit라고 그래요. 깨끗하지 않는 영이라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시든 뭐 이것도 귀신의 세계도 사탄이 제일 왕이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막 있고 그 다음 밑에 귀신들이 졸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우두머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도 이 하이라키 계급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요. 축사는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을 흉내냈던 스게와의 아들 그죠? 막 끄댕이 잡혀갔잖아요. 뭐냐?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 다 같이 권세 시작. 권세. 예,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었습니다. 그때 치고받고 안 했어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할 때 보면 소리를 막 지르게 돼요. 그 사역하시는 분도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흥분하다 보면 막 소리가 높아져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소리 뭐 높낮이에 따라서 마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막 흥분하게 되니까 소리가 높아지기는 해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재림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축사 사역은요, 꼭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축사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타인에게 소리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혹은 보이지 않는 데서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한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막 이걸 막 축사 사역이 막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내 고개가 목이 올라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16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계속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권세가 있지 않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고, 이거 그냥 말을만 그렇지 하고 내 영광 받겠다. 아니요. 숟가락 얹지 마세요. 축사사역이 잘 됐어. 역시 문 목사 능력 있어.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문 목사가 능력 있어 이러면은요. 그날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실컷 수고할 거 다 하고 희생 다 해놓고 자기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스스로에게 축사를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고 설교 잘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 칭찬 많이 하시잖아요. 듣기 좋아요. 네, 듣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올라가진다면 이제 저는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리게. 아무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중에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살짝 물어봐.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 답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기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영문 버전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금식도 기도의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금식이 이제 어려우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아무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축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진단.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진단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축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귀의 눌림을 받고 있다면은 뭐가 이 사람이 마귀가 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는지 그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침범해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생활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열어주면이에요. 주권은 누가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도 내가 문을 열어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가 돼야 되고 마귀에게도 마귀 환영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귀를 환영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나는 마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요. 이게 마귀가 발판을 딱 짚고 올라올 수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이냐? 우상숭배. 북한 우상숭배 강력하죠. 마귀 역사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해, 계속 미워해. 그 다음에 내 안에 너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상처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은요.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누구를 욕을 한다거나 미움의 대상이 있다거나 계속 남 탓을 한다거나 불평, 불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엄청난 마귀를 웰컴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적으로 마귀를 웰컴합니다 소리는 하지 않지만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갈 때 마귀는 웰컴, 자기를 웰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쉽게도. 제 얼굴을 지우시고 요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정신질환이냐, 영적 눌림이냐, 여러분.
반응이 다릅니다. 약물을 투여하면 정신질환자는 좋아져요. 그래서 뭐 바리움, 뭐 신경 안정제 그런 걸 투약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면요, 이렇게 안정을 느껴요.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는 이 사고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횡설 수술해요. 횡설 수술. 환각이나 망상 같은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유전적 요인이나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영적 눌림은 약물 처방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 이름, 보혈, 성경 낭독에 극도로 발작합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기도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제가 우리 기도 모임 때 2011년인가 그때 해봤는데 계속 기도하려면 도망 다녀. 안 나와요. 핑계 대면서.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요, 어떤 특정적인 영적 부분에 있어서 자극이 오면 막 민감하게 화를 막 낸다거나 버럭거린다거나 막 이런 거, 이거 영적 눌림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는 지식을 말하거나 많이 일어나는 게 목소리 변조예요. 막 이러면서 그 들어가 있는 마귀의 그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사역자가 뭐 죄가 있으면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사역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자 조심하셔야 돼. 네.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를 조상들이 많이 했다거나 접신, 신을 접하거나 저주 이런 여러 가지 영역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영적 눌림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실 때 알게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둘 다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영적 눌림이 있다 보면은 뇌 기능이 망가뜨려지죠. 그러면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정신질환이 겪게 되면 내 의지가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약해지잖아요. 그 약한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와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건데, 진단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 귀신 들렸어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단정하면 안 되고 이것은 상처가 됩니다. 만약 혹시 그런 부분을 누군가에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영적 반응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축사할 때는 상관없죠. 그 부분은 뭐 굳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권세 있는 명령,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축사를 하게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뭐 미사 여구 썩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영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묶이고 결박을 먼저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제가 문구를 적어놨어요. 이 영혼을 이 딸의 이 아들을 억압하고 있는 괴롭히는 더러운 영. 근데 더러운 영이 이미 이름이 있어요. 우상숭배의 영, 돈을 너무 좋아해 맘모니즘의 영, 음란의 영, 분노하는 영,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악한 말하는 것, 저주의 영,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다 그게 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영은 알면은 구체적으로 하고 모르면 막 묶는 영은 그냥 이런 괴롭히는 영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박을 풀고 이 사람을 묶었던 결박을 풀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그 마귀를 묶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이 딸에게서 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쫓아냈어요. 집이 청소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를 비워두면 안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일단 귀신은 나갔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임해 있지 않으면 귀신들이 쫓겨나갔는데 자기 도로 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계속 잽을 날리겠죠. 계속 기회를 보면서 나에게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해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한다. 홀로 할 수 있지만요. 굉장히 힘이 약해집니다. 모닥불이 잘 타는 방법은 작은 장작이라도 여러 개를 겹쳐 놓으면 모닥불이 확 타오르죠. 근데 큰 장작 하나만 놔두면 뭐예요? 조금 타다가 꺼져요. 그래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쵸? 24시간 계속 말씀 선포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함께,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하는, 남북연합예배가 공동체이기도 하죠. 네. 자, 여러분, 축사사역이 영적 수술이라면 자신의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축사사역만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일상의 삶에서 영적 건강을 지키는 방어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삶에서 스스로의 영의,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뭐 주일날만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건 뭐 너무나 뭐 바이블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무장이고, 단순히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쉽게 말해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육체나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나를 막 공격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의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기도가 나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절대 마귀 못 뚫고 들어요. 보호막을 쌓아야 돼요. 이거는 기도의 분량도 됩니다. 기도의 질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에 벽이 쌓여 있으면 이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가, 자, 나를 공격하려고 잽을 날렸어. 문을 딱 여는 분이 누구? 예수님.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럼 마귀는 깨갱이죠. 자, 여러분, 이 불을 다 끄시면 어둡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둠이. 그런데 이 어둠을 바켓으로 퍼내면 퍼내집니까? 되지도 않을 분들은 뭘 해요? 불의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탁 키면 마귀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슬금슬금 피한다 그랬죠. 대적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쭉 뒤에 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남의 욕하고 남과 싸우고 남의 거 훔쳐오고 뭐 거짓말하고 뭐 기타 등등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다 했다. 그럼 마귀는 어느 말을 믿을게?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로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남의 욕 안 해. 나는 누구랑 싸우지도 않아. 좋아요. 그런데 미디어와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음란적 영화를 본다. 음란 무슨 라디오 기타 등등 동영상 기타 등등 많잖아요. 수많잖아요. 이렇게 인터넷만 키면은 폭력적인 거. 자, 우리나라 영화 중에 폭력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 보진 않아서 내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음란 폭력 욕하는 거 쌍시옷 들어가는 욕은 예사고 이상한 동성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아이들 해리포터 좋아하잖아요. 그 책 사주셨죠? 저도 사줬어요. 옛날에 모르고. 해리포터 주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불건전한 미디어 차단시켜야 돼요. 뉴에이지, 여러분 타로, 강남역 주변에 가면 타로 좀 많아요. 오컬트 뭐예요? 명상, 요가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전 우주 세계에 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명상, 요가 같은 거. 여러분 운동이라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던 이런 것들이요. 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정적 언어, 내가 말하는 말, 부정적 저주, 원망, 불평, 거짓, 미움. 불평, 불만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불평, 불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평, 불만은 너무 많이 말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사님이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영적 권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불평, 불만 쏟아놓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체를 흩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작은 거를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아가서 2장이에요. 포도원에 꽃이 쫙 폈습니다. 그럼 포도가 그 꽃이 딱 지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포도알이. 근데 작은 여우는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꽃이 싹 피었는데 그 사이를 막 다니면서 포도나무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럼 꽃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빈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큰 여우나 거대한 곰 같은 게 와서 망치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나의 삶에서 작은 여우 뭐예요? 불평, 불만, 저주, 남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작아요. 아주 작은 거 보이지 않아요, 잘. 근데 그것이 악한 영이 거하기 좋은 밭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 못하는 것. 내가 다 해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 분 있죠. 내가 하나님 좋고 다 좋은데 저 노예 미엄 용서 절대 못해. 너의 니언 절대 용서 못해. 쟤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것만 다 제외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 왜 저놈은 안 되고 조녀는 안 되고 왜 그러냐고요. 구별하지 마세요. 나는 쟤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런데 돼요. 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돼요. 됩니다. 입에 저주, 불평, 불만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파쇄하는 거. 누구 안에서 남 욕하고 미움, 불평, 불만은 묶이고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없어져요. 진짜로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서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파쇄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줄어들면서 10개에서 9개, 9개에서 8개, 8개에서 7개 쭉 줄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입에서 욕이나 저주나 악담이 안 나가집니다. 그냥 그런 게 싫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을 기꺼이 하시. 이건 자기를 위해서예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풀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누가 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맺으면요. 아니 나 저 사람 꿀매기 싫어해서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 찬양 이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땅에서 풀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건 말건 내가 풀어줘요. 용서해요. 그러면 하늘에 풀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죠. 아멘. 이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용서해서 여러분 용서는요. 마음이 평안해져가 용서가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막 씩씩거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A라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아주 전공입니다. 어부로서. 근데 예수님이 목수가 와가지고 바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은 의지가 들어갑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이 있어요. 믿음은. 매 순간 우리가 믿음 쪽을 선택해 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슬라이드가 많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통화할 때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쭉 이거를 2번 정도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영적 원리를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사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PPT로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시니까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뻔히 놓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 쫓는 사역을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하나님 이 축사 사역을 우리는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